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2차 선교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곳을 다시 다니면서 그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성령께서 말리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가려고 하는데 이 아시아에 가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의도치 않은 선교 여행을 바꾸게 되죠.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합니다. 16장 11절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 보면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았어요. 대체 이게 왜 이럴까? 왜 성령께서 막으실까? 선교는 좋은 것인데. 그리고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영혼들을 다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건 좋은 것인데 왜 성령께서 막으실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라.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하.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유럽으로 선교하기를 원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갔다는 거예요. 직행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바로 가다, 똑바로 가다, 지름길로 가다, 서둘러 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길이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름길로 가다.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지름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둘러 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름길로 갈 수도 있고 바른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도 있죠. 여유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유를 가지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에 즉시 순종했음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죠. 뭐죠? 즉시 순종이 요청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알아요. 아, 이 잔은 내가 마셔야 될 잔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일어나 가자 그럽니다. 어디를 가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자리로 즉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 하나님 뜻을 확실히 알았을 때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면 지체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지 어떻게 합니까? 75세 된 이 노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 즉시 떠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날은 물고기가 잘 잡히질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 그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해가 뜨고 나면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을 리가 없는데 왜 깊은 곳에 고기를 던지라고 하나.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즉시 던지리이다. 그리고 잡았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고기가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물도 놔두고 배도 놔두고 사람들 놔두고 그냥 따라가 버려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나를 따르라, 따르라. 했더니, 아, 선생님, 제가 따르겠습니다만은, 집에 돌아가서 인사하고, 예,
부모님이 장례 치르고 나니 왜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장점이 많이 부각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빨리빨리 아니에요. 한때는 이거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어요. 별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빨리 서두르느냐 했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빨리빨리 시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빨리 하느냐? 국제전화번호가 뭔지 아세요? 8입니다. 8이 빨리빨리. 예.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죠. 빨리 왕래한다. 지식이 많아진다. 빨라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의 특징은 빠릅니다. 경영학자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았다. 기업으로 치면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삼켰다. 요즘은 그렇게 되지 않는답니다.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잡는 것이 아니고 빠른 기업이 시대에 잘 대처하는 기업이 대처하지 못하는 기업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크기가 문제가 안 됩니다.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빠름이 요청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 하지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복권을 사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복권을 사면,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된다. 그러면, 맞아. 내가 복권을 사면 50억이 당첨돼. 이번 주 복권을 사면 50억짜리 당첨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한 두 달쯤, 어차피 걸릴 거 한 두 달 여유 있다가 복권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늦었잖아요.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려야 될 때 뿌리지 않으면 가을 되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하라! 그러면 즉시 순종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모습 첫 번째,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왜 알고 싶어 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을 때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곳이 있을까 했다는 거예요. 13절도 제가 볼까요? 상반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선교하러 갔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교를 하러 갔어요. 가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뭔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선교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뭐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바로 기도라고 저는 말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기도할까 하야 할 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야 할 때 이 기도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간절히 기도하다, 진실하게 기도하다, 자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냥 허투루 기도한 것이 아니고 진실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기도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받잖아요.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잖아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하든 가정을 이끌어 나가든 무엇을 하든지 시작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사역의 진정한 출발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게 아니에요. 뭘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선교 여행에 파송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뭘 하셨느냐? 학자들은 보기를 거기서 그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율법, 그는 율법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율법을 충분히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받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뭘 했습니까? 하나님 뜻에 반역을 하는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 그 시간이 뭐냐? 바로 아라비아의 3년 동안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사업을 하시든 학교를 다니시든 직장에 나가시든 가정을 세우시든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곳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야, 저도 목회자인데 참 도전이 돼요. 작년보다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기도하도록 저도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2021년에 기도하셨던 양보다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더 늘어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많으세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부담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기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기도는 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너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 구하라. 그러면 난 너에게 줄 거야.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니까. 구하라. 가장 좋은 걸 주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구하라.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하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내 가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구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정의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기도를 부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9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미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성경 중에 맥체인 성경이라고 있잖아요. 맥체인 목사님께서 이 성경을 읽는 그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맥체인 성경 1년 1도 그런 게 지금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맥체인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도 않았어요.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서면 성도들이 맥체인 목사님 얼굴만 보고도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맥체인의 전기를 선 스튜어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맥체인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수시간을 기쁨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그랬다고 해요. 아,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나십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 얼굴만 봐도 눈물을 좀 흘리기를 원해요.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 잘 믿고 싶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 은혜 받고 싶다. 그런 모습 말이에요. 바울의 2차 선교 모습 첫 번째, 배로 떠나 사무들에게로 직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모인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13절 하반절 제가 또 읽어볼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강가에 나갔습니다. 강가에 왜 나갔습니까?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그냥 단순히 말하다, 예, 말하다 있어요. 말하다, 전파하다, 발표하다. 마치 공적인 자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발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이건요, 생명의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1대지, 2대지, 3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1대지, 2대지, 3대지가 참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전도는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맞아요. 내가 하면 돼요. 그런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결국은 전도해보면 느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만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해서 가만히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야지 구원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까 물어보세요. 그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도하시라고요.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는 똑같거든요. 지난주에도 심령환이고 이번 주도 심령환이고 다음 주도 심령환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해보면 열매가 완전 다른 걸 저는 많이 느껴요. 내가 전도를 좀 예전에 어린이 전도를 잘할 때 어린이 전도를 나가면 이제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난 전도를 잘하니까. 그리고 나가면 왜 그런지 그때 애들에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전도를 못할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전하면 애들도 산만해서 듣지도 않아요. 듣는 동 마는 동안 그냥 가버려요. 아, 전도를 몇 번 실패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학생들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가요. 가다 보면 꼭 저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좋겠다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에게 가서 묻죠. 예, 한 10분만 시간 낼 수 있을까? 내가 너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시간 낼 수 있을까? 그러면 있대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에게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런 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친구가 와서 들어요. 신기한 것. 나는 이 친구를 전도하라고 예수님 얘기를 전했는데요. 다 얘기를 전하고 나면 한 몇 명이 얘기하는 중에 들러붙어요. 그리고 나서 너 이게 좋은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싶지 않니?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내가 전했던 그 애는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 옆에서 따라온 애가 아저씨 제가 예수 믿으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내가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그 파장은 알 수 없다는 걸 저는 참 많이 느껴요. 제가 예전에 모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교회 전화가 온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전도를 많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분에게 예수를 얘기했더니,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보통 보면 나가서 전도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분은 교회 전화까지 해서 예수를 알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길을 걷고 있는데 전도지 한 장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전도지를 딱 보는데 왠지 보고 싶다라는 게 딱 봤어요. 전도지를 봤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떤 마음이 확 바뀌었느냐면, 아, 예수 믿고 싶다. 그리고 봤더니 전화번호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나 예수 믿고 싶은데 난 예수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한 거 아닙니까? 전도지를 나누어지다가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아마 안 받고 버렸겠죠. 그 버린 전도지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이 코로나가 한 사람이 한 집에 걸렸다. 그러면 조만간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퍼지는 거 아닙니까? 강력한 전염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느냐? 옛날 성경에는 이 전염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역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막 그 주변 일대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바로 이런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를 많이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를 믿을 사람이 적어져요. 전도를 해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으면 전도하는 사람도 신이 나잖아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전도할 맛이 안 나잖아요. 전도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듣고 싶지도 않은 예수 왜 하나? 이러면 전도하는 사람도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에 예수 믿을 사람이 다 믿었다. 그럼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 끝나느냐? 온 천하 만민에게 예수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끝나면 그때 역사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을 사람이 남아있다면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아직까지 오시지 않으실까요?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곧 가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구원받을 영혼이 여러분 가족일 수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직장 동료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 그분이 예수 믿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보세요.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누구 합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지 말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시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즉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유럽으로 선교하러 갑니다. 그리고 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만나게 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맡겨주신다면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2022년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이 작년보다 올해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작년보다 올해 영혼 구원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2022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은혜로 알고 기도를 날마다 누리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사람이 나온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2022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